시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주제들이 굉장히 엄청난 주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제가 오늘 4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장소가 어디냐,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한 장소 이름이 어디냐, 보기를 3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다. 즉 에덴이라는 것은 이 동산의 이름이다. 에덴 동산이다. 두 번째 보기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다. 에덴이 있고 그 안에 동산이 있었다. 세 번째 보기는 아니다. 동산 안에 있고 동산이 있고 그 안에 에덴이 있다. 그래서 동산 안에 있는 에덴이다. 자, 1, 2, 3번 중에서 어느 건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 그리고 2장 10절에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성경 구절에 의하면, 자,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 그리고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라고 하면 1, 2, 3번 중에서 어느 겁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2번이죠.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에요. 에덴이 더 큰 지역이고 에덴 안에 동산을 만드셨고 또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신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만 답이냐? 2번만 답이냐? 우리는 여태까지 1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이번에는 동산 이름을 에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서울에 가보면 서울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이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을 서울광장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죠? 서울 안에 있는 서울광장이에요. 그렇죠. 서울이라는 넓은 지역 안에 있는 광장인데 그 광장 이름을 또 서울광장이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이라는 지명은 에덴이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에덴 동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울시 안에 서울 동산이 있듯이, 서울 광장이 있듯이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에덴 동산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제 답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뒤에 답을 드릴 텐데,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할 때 선악과는 우리 그 하와가 보기에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됐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러면 선악과는 이 동산 안의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먹음직스럽고 가장 보암직했고 가장 탐스러웠느냐, 그런 열매였을까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답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여자를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남자의 갈비뼈는 여자보다 한 개 적냐? 가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엑스레이를 이제 남자 여자 엑스레이를 딱 보면 눈이 좋으신 분들은 빨리 세 보시면 되고, 남자의 갈비뼈가 그럼 여자보다 하나 적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이고, 사실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질문. 여자를 이제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돕는다면 뭘 돕는 거냐? 무엇을 돕는 배필로 지은 거냐? 라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자 말씀의 핵심, 무엇을 돕는 배필인가? 자, 이걸 답하기 위해서는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근데 맨날 그 뭐 첫째 날 끝나고 뭐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보시기 좋았다 그러잖아요. 몇째 날 빼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신 것 빼고, 이제 궁창은 텅 빈 공간이니까 뭐 보시기 좋았더라가 조금 어울리잖아. 어쨌든 둘째 날을 빼고 이 텅 빈 공간 궁창을 창조하신 것 빼고는 항상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늘 그랬는데, 마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보시기 좋지 않은 건 뭐냐? 다 보시기 좋았다 그러는데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보시기에 안 좋았느냐? 바로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걸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좋지 않음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좋지 않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신 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느냐? 그러면 혼자 사는 게 안 좋으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당연한 수순이죠.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정을 하신 후에 하신 일은 뭐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작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뭘 하셨느냐? 보기 두 개. 첫 번째, 우선 갈비뼈부터 뽑으신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아니다. 돕는 배필이 아직 없이 일단 일부터 시키신다. 어떤 게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가 혼자네. 혼자가 영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후에 이게 논리적 순서가 맞으려면 그 다음에 갈비뼈부터 뽑고 돕는 배필을 만드셔야 됩니까? 아니면은 일부터 시킨 후에 일 다 끝나면 그때 갈비뼈를 뽑으셔야 됩니까? 어떤 게 됩니까? 당연히 1번이죠. 일단 갈비뼈를 뽑고 여자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너 이제 일해라. 뭐 이래야 되는데, 자, 어떤 건지 답은 19절을 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이제 일 시킵니다. 이름 짓는 일을 시키세요. 자,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을 다스려라. 이런 정복하고 다스림의 일환이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무엇이라고 짓나 보시려고 했다는 얘기는 우리 일에 관심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을 다스리는지 보시려고라고 했다는 얘기는 관심을 가지셨다. 그리고 아주 많이 도와주셨다. 동물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 막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라 이런 게 아니라 다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뭐가 기억납니까? 그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모든 동물 다 채집해가지고 온 거 아니죠. 방주를 딱 열어놓으니 모든 동물을 하나님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연상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하나도 뭐 이름을 짓는데 뭐가 잘 안 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사역에 매우 순조로움.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아주 사역이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막 아주 잘 되다가 도중에 끝내는 게 아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완벽한 성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아담이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역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그리고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하와 없습니다. 아직 하와 없어요. 자, 아담이 이제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왜 이름 짓는 얘기가 나오냐? 뭐 다른 다스림의 행위, 통치 행위가 이 자연을 다스리는 행위가 많을 텐데 왜 이름 짓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지어준다, 혹은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름을 바꿔주시거나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지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그 존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니까 이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 상징적 행위로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또 이름을 묻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낼 때 막 너 이름이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잖아요. 이름을 묻는 행위는 서열을 확인하는 거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이름 묻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이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탄한테 너 이름이 뭐냐라는 것은 서열 확인인 거예요. 한국 같으면은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뭐 합니까? 나이를 물어보죠. 나이를 당신 몇 살이요? 그래서 몇 살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아래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묻는다는 거는 이제 서열을 확인하는 거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지배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다스림의 첫 번째 행위로서 이름을 지었고 그것을 아주 완벽하게 모든 이렇게 강조하니까
완벽하게 수행을 잘 해냈습니다. 아주 뭐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논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인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행위, 즉 이름 짓는 행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마쳤는데 돕는 배필 없이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그럼 돕는 배필은 뭘 돕는 거냐? 지금 돕는 배필이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렸습니까? 아, 이게 이름을 짓는데 이름 짓다가 포기. 하나님, 이게 돕는 배필이 없어가지고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 없는데 모든 일이 뭐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끝까지 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친 다음에 20절이에요. 다 이름을 다 잘 지었습니다. 일이 다 잘 끝났어요. 근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데, 아니 지금 일 잘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아니 뭐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데 돕는 배필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이 들매 그가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그래서 그 빈 곳을 살로 대신 채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1세기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통 갈빗배를 뽑으셨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엑스레이 촬영을 하셨겠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딱 봐서 엑스레이로 딱 봐서 저 갈빗뼈 하나를 뽑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수술 동의서 없이 뼈를 하나 이제 제거를 해서 이제 그 만드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이 성경학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죠. 그 로렌초 마이타니라는 아주 유명한 이 조각가는 이 조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아니죠. 아담의 이제 몸을 이렇게 절개를 하시는데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 그 옆구리를 이렇게 째가지고 옆구리 이렇게 잽니다. 그럼 이제 뭘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데 뭘 끄집어내시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시는데 뭘 끄집어내시느냐? 그럼 우리 뭐 당연히 갈비뼈 끄집어내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와 여자를 끄집어내십니다.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끄집어내세요. 자, 그러면 이 예술가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단순히 예술가 해석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해왔냐? 성경에 분명히 갈빗대 하나를 뺐다 그러는데 왜 여자가 거기서 통째로 나오느냐? 이 갈빗대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갈빗대가 성경의 원문에는 갈빗대라고 안 써 있죠. 히브리어에는 그 젤라라고 이제 그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젤라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한국말로는 갈빗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럼 이게 진짜 갈빗대냐? 그럼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여러 군데 많이 쓰였는데 전부 다 갈빗대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 똑같은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뭐라고 해석이 됐냐면,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궤를 만들면서 이쪽에 두 고리, 저쪽 두 고리를 다는데 이쪽에 고리 두 개, 저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아라. 이 안에 히브리어 젤라가 있습니다. 어느 단어일까요? 뭐 고리일까요? 두 개일까요? 쪽입니다. 쪽. 이쪽, 저쪽. 이 첼라의 고리 두 개, 저 첼라의 고리 두 개. 자, 이렇게 돼 있고, 사무엘서를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산 비탈로 따라 내려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첼라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비탈. 비탈이라는 뜻이 이게 첼라가 비탈이라는 뜻입니다. 또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가 얼마냐라고 되는데 여기도 어떤 단어가 첼라일까요? 골방. 좀 특이하죠. 사실 이 첼라라는 단어는요, 갈빗대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번역이고 옆이라는 뜻을 가지고 옆. 자, 그래서 이쪽 저쪽이라는 건 이쪽 옆 저쪽 옆, 그러니까 사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젤라는. 자, 산 비탈도 왜 비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비탈이라는 건 이 산의 옆이잖아. 옆. 그리고
골방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방이 아니라 좀 이렇게 옆에 있는 방. 그래서 이 젤라라는 이 단어는 한국말로 이제 창세기의 갈빗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좀 정확한 의미는 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빗뼈로 번역된 곳은 사실 창세기 외에는 갈빗뼈로 번역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엄밀하게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옆에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셨다. 그럼 그 옆이 갈빗뼈인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갈빗뼈인지 뭔지는. 자, 그래서 이 젤라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써 있는데,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 제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아니고 일부 학자들이 원래 남녀가 한 몸이었는데 옆이란 거 그 양쪽 남자 쪽 여자 쪽, 그러니까 남녀가 한 몸이었는데 그 중에 한쪽을 끄집어내셨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술가가 남자 몸에서 여자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는 해석하지 않고 저는 그냥 이 경우에는 전통적인 갈비뼈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 옆에 있는 뼈인데,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딱 하는 말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를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갈비뼈 있을, 옆에 있는 뼈니까 갈비뼈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갈비뼈다, 절대적으로 갈비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샤라고 이제 부르리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시는 게 가능하냐? 옛날에는 이런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나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전자 기술이 워낙 발달해, 사람들 지식이 다 있잖아요. 요즘은 어떤 것까지 합니까? 요즘 이 시베리아 지역의 그 동토, 늘 영구히 얼어 있는 땅이 자꾸 녹잖아요. 녹아서 수천 년 동안 얼어 있던 생물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맘모스가 발견됐죠. 맘모스 새끼가 거의 이 피부 조직까지 다 거의 완전한 채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세포 하나 떼어내서 맘모스를 복원하는, 이걸 이제 코끼리 난자에다 넣어가지고 마치 그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것처럼 맘모스를 복원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도 세포 하나로 뭐 그걸 만드는데 하나님이 갈비뼈로 여자 못 만드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만드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아까 했던 건, 그럼 만약에 이게 갈비뼈였다면 남자의 갈비뼈는 여자보다 한 개 적냐? 얼른 세 보시면 그 이게 갈비뼈였다는 가정하에 사람의 갈비뼈가 24개입니다. 그럼 아담도 원래 24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한 개를 빼면 23개가 되겠죠. 23개가 될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개 뺀 갈비뼈로 하와의 갈비뼈를 몇 개를 만드시겠습니까? 24개를 만드시겠죠. 원래 사람이 24개, 아담이 24개였는데 하나 뺐으니까 23개를 만드시겠습니까? 24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DNA, 아담의 DNA, 하와의 DNA 안에는 갈비뼈가 몇 개로 DNA가 정보가 있겠습니까? 24개씩 DNA 정보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살다가 팔 하나가 없어졌다. 뭐 사고로 팔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 팔 없이 태어납니까? 아니잖아. 그건 이제 내가 그렇게 당했을 뿐이고 DNA 안에는 다 팔이 있기 때문에 팔이 가지고 태어나듯이 두 사람의 DNA에 24개의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제거된 갈비뼈가 유전되지 않고 후대 남자들도 다 24개씩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진짜로 남자 갈비뼈는 여자 갈비뼈보다 하나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제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아담만 23개였죠. 아담은 그 하나님이 이거를 빼고서 뼈로 채우셨다라고 안 하고 뭘로 채우셨다 그래요? 살로 채우셨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아담은 이게 갈비뼈라면 23개고 그 모든 그 위에 사람들은 다 24개가 되는 거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꾸 뭐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 하나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 아니, 일 잘하고 있는데 뭐 통치행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통치행위,
아무 부족함 없이 뭐 척척척척 잘 되고 다 잘 되고 있는데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한가?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도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노니 웬만하면 나같이 혼자 살아라. 웬만하면 나같이 혼자 살아라. 지금 하나님의 일이 할 일이 얼마나 많냐. 근데 결혼을 하면 이 와이프 어떻게 잘해줄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정신이 자꾸 뺏기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혼자 살아서 하나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돕는 배필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없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물론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오늘은 그냥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성취만을 위해서는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돕는 배필은 뭘 돕는 거냐? 뭘 돕는 거냐? 자, 이것은 여자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모든 걸 다 마쳤어요. 모든 동물을 이름을 다 지었더라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이름을 짓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뭐 갈비뼈든지 뭐든지 그걸로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이끌어 오셨다는 건 이제 동물 이름 지을 때랑 똑같죠. 동물 이름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슈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슈아라고 부르리라 라고 이슈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보면요,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래입니다. 은유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은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건 그냥 말한 게 아니거든요. 은유리예요. 그러니까 노래입니다. 아담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최초의 노래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로다. 이게 최초의 노래인데 처음으로 그는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기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 다 좋았는데 아담이 기뻐했다는 얘기는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 처음 아담이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의 존재, 즉 배우자의 존재가 아담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도운 거예요. 여태까지는 시키는 일을 했죠. 아담은 하나님이 일 시키면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지금 아담이 일 다 맞춰놓고 야, 내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이름을 다 지었다. 안 그랬어요. 근데 여자를 만들어 주시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칭하리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 깊어.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감사가 없었잖아요. 막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돕는 배필입니까? 일하는 것을 돕는 배필인가요? 일하는 거 안 도왔어요. 물론 일도 나중에 돕죠. 나중에 돕긴 하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이 일하는 걸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냐? 아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돕는 배필인 거예요. 교제하는 것을 돕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를 좀 언급하자면 여태까지는 이름을 지을 때 복종의 관계,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지음 받는 사람을 이제 지배하고 복종의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관계를 강조해. 이름 짓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관계. 이슈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슈하라 칭하리라. 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지배 복종의 관계라기보다는 그 서로의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와가 아담을 이제 돕는 배필인데
도운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주가 아니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주라면 하나님이 하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 다 시켜놓고 이름 다 지어놓고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지어놓고 하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즉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돕는, 이것이 주된 것이다. 그래서 돕는 배필, 뭘 돕는 겁니까? 일하는 거 돕는 거는 세칸입니다. 부예요. 부, 마이너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것이 메이저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난 후에는 그동안 내가 하는 뭐 직장이나 이런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뭐가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돕는 배필이니까 내가 내 직장 다니다 힘들었어. 근데 돕는 배필이 딱 생기고 이제 직장이 좀 잘 되네.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마이너한 거는 맞긴 맞는데, 그건 마이너한 거고, 메이저는 뭡니까? 메이저한 거는 이 돕는 배필을 만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구나. 관계가, 이게 진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건의 순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하셔놓고 주지 않고 사역을 먼저 시키시고 사역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고 순서를 바꿔서 돕는 배필을 주는 게 저 위로 올라갔다, 즉 보시기 좋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해서 돕는 배필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 짓는 사역을 막 시키셨다면, 우리가 돕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돕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설명이 잘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이 돕는 게 일 시키는 건가 보다, 뭐 일하는 데 돕는 건가 보다, 잘못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의 순서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4년 좀 넘었는데, 그동안 이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아본 거예요. 이게 한국에 보이스피싱 전화 그렇게 많다는데, 한 4년이 넘도록 저한테는 한 통화도 안 오길래, 야 이거 목사라고 무시하냐? 이거 뭐 목사라고 뭐 보이스피싱 전화 뭐 해봤자 뭐 나올 것도 없다고 생각하나? 뭐 그래서 뭐 목사라고 무시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안 하나?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목요일이었나? 드디어 보이스피싱 전화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저희 막내 아들 이름을 대면서, 벌써 제 정보를 아는 거죠. 막내 아들 이름을 대면서 약간 연변 사투리가 있어요. 누구 아빠시죠? 뭐 이러는 거예요. 굵은 목소리로.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제 근데 번호는 이제 010 뭐 이렇게 찍혀 있어요. 누구 아빠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아빠 이런 저기 청소년의 그 목소리가 막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딱 알았죠.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래서 네, 보이스피싱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끊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경찰서에 112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112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물론 이제 발신자 조작을 하는 번호겠, 뭐 원래 제대로 된 핸드폰 번호는 아니겠죠. 발신자 조작 번호겠지만 어쨌든 그 번호가 찍혀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010 몇 번인 거를 알려주겠다라고 그 경찰한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경찰이 그건 뭐 나한테 할 필요 없고 뭐 118인가 거기다 전화를 걸어서 리포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뭐 그 사람 전화를 이제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111 끊고 118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전화를 받았다. 내가 이 010 전화번호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그거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어디 홈페이지 주소를 문자로 보낼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뭘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이거 지금 범죄 신고를 내가 하려는데 112에 원래는 제 생각에 의하면 112에 전화를 처음에 딱 하면 거기서 바로 010 몇 번입니까 해서 바로 뭘 정지를 시켜버리든지,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이게 어쨌든 조작된 번호니까 뭐 추적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118로 전화를 해라. 그래서 118 전화했더니 뭐 홈페이지 어디 접속해서 뭘 해라.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바로 거기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여기 전화 걸어라, 저기 뭐 홈페이지 들어가 봐라,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막 한참 항의를 했어요.
뭐 그분도 뭐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요즘은 다 그냥 녹음되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왜 제가 112에 바로 전화를 했을 때 바로 그걸 그 번호를 정지시키고 안 하고 왜 그러냐면, 뭐 조작된 번호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좀 골탕 먹이고 싶을 때 그 전화번호를 내가 들어서 내가 여기서 보이스피싱 받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바로 그 번호를 정지시키고 이래버리면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냥 나랑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는데 배달업을 한다. 근데 그 번호를 내가 리포트해서 정지가 됐다. 그럼 이 사람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인인증서에 내 신원해가 넣어서 접속,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때서 이해가 확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설명을 안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내가 112 전화하면 바로 거기서 조치를 취해줘야지. 이 설명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설명 다 해주십니다. 지금 이 사건의 순서가 우리한테 돕는 배필이 과연 뭘 돕는 것인지를 우리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하는 거 돕는 거는 마이너다. 정말 돕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거다. 일하는 거 돕는 거면 사건 순서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건의 순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일하는 거 돕는 거는 마이너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거다. 자, 근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후에 파괴된 게 뭐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떻게 이걸 따먹게 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를 꼬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담의 마음속에는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단어가 아담의 마음속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괜히 주셔서. 내가 뭐 여자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나한테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를 꼬셨다. 그전엔 뭐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이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괜히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오히려 원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또 하나, 그전에는 부르는 대로 이름이 다 됐어요. 그렇죠. 아담이 부르는 대로 다 이름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즉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제가 아까 들렸던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선악과는 하와가 보기에 이야, 정말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악과는 객관적으로 그 모든 나무 중에 가장 객관적으로 먹음직했고 객관적으로 보암직했고 객관적으로 탐스러웠느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3장 8절을 보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2장 8절인 것 같은데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창세기 2장 8절인 것 같습니다. 자,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2장 8절 맞습니다. 동산 가운데에서는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동산을 만드시는데,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선악과를 만드셨다라고 돼 있지 않고, 그 동산 안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선악과가 정말 객관적으로 최고로 먹음직스럽고 최고로 보암직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나무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까? 거기 있는 나무들이 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든 나무들이 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심지어는 그동안 이 하와는요, 솔직히 말하면 선악과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왜? 다 보기 좋고 다 먹기에 좋았으니까.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자 달라집니다. 뱀의 유혹을 받자 하와는 그 나무를 본즉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는데 중요한 단어는 본직이에요. 본직. 여태까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전에는 다 보암직스럽고 다 먹음직스러우니까 뭐 선악과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봅니까? 다 보기 좋은데. 자, 근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 다른 게 갑자기 볼품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이 갑자기 보암직하지 않고 선악과만 보암직하고, 다른 나무들이 갑자기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고 갑자기 선악과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게 유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혹 이전에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는데 뱀이 유혹을 하자 갑자기 선악과만 가장 먹음직하고 가장 보암직 탐스럽게 바뀌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이전에 누리던 행복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 다 안 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갑자기 다 보암직하지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 못 먹는 거 하나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어떤 게 행복합니까? 전자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다 먹음직,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유혹을 받는 순간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암직하지 않아요. 다른 건 먹음직하지 않아요. 먹을 수 없는 것만 그렇게 보입니다. 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부르던 여자가 이제는 핑계와 비난의 대상으로 바뀌고, 모든 나무가 먹음직했는데 이제는 선악과만 특별히 먹음직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원할 때,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행복은 파괴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행복은 파괴가 돼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먹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항상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을 못 가졌다고 막 발버둥 칠 때, 그것을 못 가졌다고 불만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 행복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눈을 감고 주신 것에 눈을 뜬다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먹음직하고 모든 것이 보암직하고 모든 것이 탐스럽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눈을 감고 주신 것에 눈을 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아마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겠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눈을 감고 주신 것에 눈을 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해야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눈을 기울여 그것에 유혹받아 내 모든 행복을 깨버리는 어리석음 범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햇세드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눈을 기울여서 이미 보암직한 것이 많고 이미 먹음직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것에 만족하는 우리 햇세드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햇세드 모든 각 가정까지는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사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며 일어나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것에 만족하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마음껏 먹으며 행복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님 주신 것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가득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